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교우들과 가정에 있는 가족들에게 건강하게 또 뵈어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시간 한번 가지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힘겨운 시대를 건강하게 또 은혜 충만하게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0세기 지성인들의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1898년에 북아일랜드의 한 개신교도 가정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는 9살 때 형과 더불어서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는데요, 24년 동안 무신론자로 지내다가 33세가 되어서 다시 회심을 하고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평생 기독교 변증가로 탁월하게 사역하고 생을 마감하죠. 그가 형과 더불어서 24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기도에 대한 회의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9살 때 어머니 플로라 루이스가 암투병을 시작합니다. 아름답고 신실한 C.S. 루이스에게는 우상과도 같았던 그 어머니가 암으로 고통 겪는 것을 보며 두 형제는 그 누군가의 가르침을 쫓아서 교회에서 배웠겠지요. 엄마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어린 형제의 바램과 달리 어머니는 결국 암으로 생을 마감하였고, 이 일로 C.S. 루이스는 기도도 하나님도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아버지와 함께 오랜 시간 신앙을 떠나 방황하던 이 형제가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은 역설적으로 1929년에 아버지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맞으며 C.S. 루이스는 성경과 영적 거장들의 책을 읽고 묵상을 시작하며 또 먼저 신앙을 회복한 형의 조언과 기도의 도움을 얻어 결국 기독교인으로 회심하게 되지요. 응답 없는 기도의 문제, 응답되지 않는 이 기도로 인한 회의는 루이스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신앙인들을 참 어렵게 만드는 것이기도 한데요, 목회를 하면서 저도 여러 차례 정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서 신앙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교회를 떠나지는 않더라도 적지 않은 이들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진지하게 기도 생활을 지속해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기도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진지하게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는다는 이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쉽지 않은 이 문제 때문에 회심 후에도 루이스는 간구기도 해답이 없는 문제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쓰고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나 이교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바로 이 응답받는다는 메시지부터 가르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최악의 출발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한 소설을 인용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우리도 잘 아는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한 대목이 그의 에세이에 등장합니다. 소설 속에서 더글라스 부인은 어린 허클베리 핀에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가르치죠. 그 말을 듣고 흥분한 허클베리 핀은 자기가
원하고 있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소설이 쓰기를 허클베리 피는 다시는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가 원하고 요청한 것이 응답되지 않았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험 때문이겠죠. 여러분에게는 이 허클베리 핀의 경험이, 또 루이스의 그 실망한 낙담한 경험이 없으신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무엇이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이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구하든 찾든 두드리든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응하고 계십니다. 반응하신다. 이게 무슨 뜻인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겠죠. 사랑이가, 저희 집에 어린 딸 사랑이가 사색이 되어서는 배가 아프다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저를 찾아와 아빠 배가 아파 죽겠어요. 못 견디게 배가 아파요. 그렇게 호소를 할 때에 그 말을 들은 아빠의, 엄마의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른 일을 손에 잡을 수가 없죠. 그 아이에게 야, 네 배 아픈 건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거 할 수 있는 그런 엄마, 그런 아빠가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아이의 배가 단순한 복통인지 혹은 맹장과 같은 위험한 것은 아닌지, 주치의를 만나야 할지, 응급실로 바로 달려가야 할지, 어떻게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엄마도 아빠도 마음이 편할 수도 쉴 수도 다른 일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부모라도 자녀의 고통의 문제를 마주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쉴 수가 없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자녀들이 호소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반응하지 않으실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계속 강조해 오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자녀를 먹이고 입히지 아니하시겠으며, 또 악인과 의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뿌려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간구에 어찌 모른 척 하실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기도하는 자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신경을 쓰신다, 반응을 하신다, 응답을 하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원래의 문제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응답이 그토록 확실하다면 왜 우리는 응답받지 못했다는 생각, 느낌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담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에 이렇게 확실하게 온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은 바로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덧붙여 설명해 주십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구하는 것과 우리에게 좋은 것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여기서 혼란이 시작되죠.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구합니까? 원하는 것을 구합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거나 혹은 알면서조차도 그 좋은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성의 부패함 때문이죠. 성경은 그것을 죄성이라고, 우리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예를 찾아보는 것은 정말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녀와 갈등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해요. 자녀는 그 좋은 것을 원치 않습니다. 좋은 것이 아니라 재밌는 것, 즐거운 것, 신나는 것을 원하지요.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열심히 규칙적으로 운동해서 건강하기를 바라고, 가리지 않고 편식지 않고 음식을 골고루 먹어서 몸이 컨디션이 좋기를 바라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독서하고 책 읽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믿음에도 신실한 사람으로, 지혜에도 뛰어난 사람으로, 육체도 건강한 사람으로, 모든 이들과 사회성이 좋은, 건강하게 잘 지내는, 리더십이 있는 그런 아들, 딸로 자라기를, 또 그것이 그들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부모들은 확신하기에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권하지요. 하지만 자녀들은 그 부모의 권함을 무엇으로 받아들입니까? 잔소리죠, 잔소리.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게임이요, 셀폰이요, 아이폰이요, 아이패드요, TV요, 노는 것이요. 밖에 나가 운동을 하라고 해도 그냥 빈둥빈둥 집에서 폰 만지고 누워 있는 것이 더 소원인 것이 아이들 아니던가요? 우리 아이는 공부하고 성경 읽는 것만 좋아합니다. 혹시 그런 자녀가 있으시다면 로또 맞으신 줄 아시고 다른 건 기도하지도 마십시오. 예, 19은 그런 아이들이 집에 없지요. 예, 저희 집 아이들을 포함해서. 아이들만 어디 그러합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저나 여러분이나 모르지 않지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책을 보고 독서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민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공부하고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쓰는 시간의 대부분은 드라마를 보고 수다를 떨고 별 의미 없는 쇼핑을 하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명품 백과 좋은 구두와 좋은 옷, 좋은 차를 사는데 대부분 쓰고 있지 않던가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책은 몇 푼 안 합니다. 그러나 별 의미 없는 더 좋은 차는 아주 비싸지요.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원하지 않고 우리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심지어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더욱더 구하죠. 우리 몸에 나쁜 줄 알면서도 술, 담배, 마약을 끊을 수 없는 많은 사람들, 없어도 그만인 줄 알면서도 명품 백과 옷과 구두를 사지 않으면 안 되는 많은 사람들, 우리 어른들조차도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요. 여러분은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주십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까? 모든 부모들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 하듯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기도 응답은 항상 우리에게 있지만 서로 다른 세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까요? 첫 번째는 구하는 것과 좋은 것이 일치할 때입니다. 이때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그런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상태는 우리가 구하는 것과 우리에게 좋은 것이 일치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럴 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예스라고 응답하시는 결과로 나타나죠.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사장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매니저가 스토어를 관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열을 할지, 어떻게 어디서
재료를 사올지, 어디와 거래를 할지, 얼마쯤에 거래할지, 또 얼마에 팔지, 이번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할지, 매니저가 계획하는 것마다 사장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그 사장은 매니저에게 어떤 방식으로 대하겠습니까? 매니저가 올리는 결제마다 다 예스인 거예요. 나중에는 올리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네가 알아서 하게. 내가 10년 동안 자네를 봐왔는데 자네가 일하는 방식이 너무나 마음에 드니 그냥 알아서 해. 그 매니저가 요구하는 모든 것이 사장에게 허락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이 가장 기쁠 때예요. 신앙생활이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런 상태를 주님과 특별히 친밀한 관계에 들어간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이요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들어가려면 먼저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 다음으로는 그 주님의 뜻에 나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의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의 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성품의 성숙이 필요합니다. 이런 지정의의 전반적인 성장, 성숙의 결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원하는 바가 똑같아지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기도하는 모든 것이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런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한마디로 예수님의 수준까지 도달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각하고 원하시고 행하시는 수준까지 자라게 됐다 이 말이죠. 그 예수님의 수준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이 직접 모범을 보여주신 대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시기 직전에 그를 위해 기도하시는 대목이죠. 이렇게 기도가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하늘을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항상 들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과 좋은 것이 일치하기 때문이죠. 이런 수준까지의 성장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죠. 교회는 성도들을 바로 이런 수준으로까지 성장시키도록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훈련하고 섬김과 봉사, 선교에 함께 참여시키기도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 미션이지요. 오늘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수준까지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것을 구하며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경우는 우리가 구하는 것과 우리에게 좋은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입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아이들이 그들에게 좋은 것과 좋은 것을 구하지 않고 좋지 않은 것을 심지어 구하려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모가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지요. 사랑이가 배가 아프다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찾아와도 병원 가자고 하면 뒤로 나자빠집니다. 죽어도 병원은 가기 싫다는 거예요. 병원 가면 또 주사 맞는 줄 알고 병원의 그 분위기가 아이에겐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 부모 된 저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래 네 선택이지. 네가 맹장이 터지든 말든 네가 병원 안 가겠다고 했으니 그냥 여기 누워 있으렴 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이가 아무리 싫어해도 달래든 얼르든 나중에는 꾸짖어서라도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게 맹장이라면 당장 병원에 가서 조치를 하고
어떤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아이가 생명이 위험해지는데, 그걸 아이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아이가 싫어한다고 해서 그걸 외면할 부모가 있습니까? 세상의 부모도 아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을 해주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노가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은 것을 구하지만 그 기도하는 시점이 좋은 때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wait, 좀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역시 이럴 때도 우리는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린 자녀가 원한다고 차 운전대를 맡기는 부모들이 있을까요? 자녀가 하고 싶다고 친구들과 매일 외박을 하고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는 부모들이 있겠습니까? 어린 자녀를 바닷가에 혼자 내보내고 어린 자녀가 원한다고 총을 갖고 놀게 해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성인이 될 때까지 스스로 판단해서 안전하게 그것을 다룰 수 있을 때까지 우리 부모들은 기다려라, 아직은 안 된다, wait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자녀는 그것을 no로 이해하지만 철부지 자녀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듯이 주님도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wait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no처럼 들리는 경우가 있더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상황을 이런 비유를 통해 묘사합니다. 한 대목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장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학생 여러분, 이러이러한 일은 교칙상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저러한 일은 교칙상 위험하기에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어떤 일이든 하기를 원한다면 누구든지 나를 찾아와 요청하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의논해 봅시다. 결과는 두고 봐야 합니다. 결과는 yes가 될 수도 있고 no가 될 수도 있고 혹은 wait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나는 너의 말을 다 듣겠다는 거예요. 내가 yes를 하든 no를 하든 wait를 하든 그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너를 안전하게, 너를 유익하게, 너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내가 너를 무시해서나 외면해서나 인색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 교훈을 루이스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장의 답이 학생에게 불만족스러울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응답도 우리에게 불만족스러울 수,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다거나 외면하셨다거나 인색하시다거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을 구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늘. 악한 자라고 아이가 원한다고 몸에 나쁜 것도 막 주겠느냐? 세상의 부모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응답이 불만족스러울 때, 마치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조차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그 응답 방식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이들이 드리는 찬양이 바로 이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응답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함과 좋은 것이 일치할 때와 구하는 것과 좋은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항상 주님께서 주시려 하는 가장 좋은 응답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주시기를 소원하시고 이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안달이 나신 분입니다. 그 최고의 기도 응답이 무엇인가를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소개해 주죠. 마태복음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루는 구절이란 말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어디가 바뀌었습니까? 틀린 그림 찾기가 아니고 틀린 표현 찾기. 마태복음과 똑같죠. 똑같은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던 구절에 그 좋은 것의 자리에 성령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좋은 것 중에 최고로 좋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도 때도 없이 이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갈망입니다. 요엘서는 이 의미를 이렇게 미리 예언해 두었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간절히 가장 주기를 원하는, 다른 기도 응답은 이 사람에게 주고 또 저 사람에게 주고 저 사람은 저걸 원하니까 저걸 주고 그 원하는 걸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다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성령님의 임재, 성령 충만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하든 필요한 것이 다 다르죠. 초등학교 때는 예쁜 가방이 필요하고 운동화가 필요하고, 미들스쿨이 되면 요즘 아이들은 셀폰이 필요해지고, 하이스쿨이 되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문제집이 필요하고, 또 대학 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때마다 시기마다 상황마다 필요한 것이 다 다르지만 어떤 시기의 아이들이든지 그 아이들을 향한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 하나는 분명합니다. 이 아이가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지혜와 건강과 사회성과 인격을 골고루 갖춘 이 사회에서 정말 쓰임받는 훌륭한 일꾼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는 아이가 초등학생이든 하이스쿨이든 칼리지에 갔든 그건 상관없이 똑같은 거예요. 그것만은 항상 아이를 향한 부모의 소원이죠.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이 모든 시기, 모든 상황, 모든 때, 모든 곳에서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응답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구하라고 하셨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만 나중에는 구하지 않는데도 막 부어주시는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설교하고 있는 중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고넬료의 가족에 모인 그 패밀리 사람 모두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에게 설교를 해도 되나 자기 자신도 반신반의하면서 확신을 갖지 못한 채 그냥 설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방문한 두 사도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수하는데, 안수해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부어주시고자 하는 소원이 사도행전 곳곳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구하지도 않는데 막 부어주시는 장면이 연속해서 등장합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유익하고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신앙의 에너지요 능력입니다. 우리를 진리에 이르게 하는 지혜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풍성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GPS 내비게이터이신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자라게 해 주시고 풍요로운 구원의 삶을 누리도록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으로 사는 것보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좋고 더 유익하고 더 필요한 것은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마다 필요한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어요. 몸이 아파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삶을 위해서, 아들, 딸을 위해서,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삶의 국면에서 다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지만 그 모든 기도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항상 가장 주기를 원하시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 네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지, 그거 해결해야지.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최고의 것을 내가 주고 싶다. 네가 지금 건강이 힘들지, 그 건강도 낫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복된 것이 너에게 있는데 그걸 내가 주고 싶어. 자녀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너에게 고민거리고 숙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느라 마음이 아프지, 자녀가 잘 되고 자녀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내가 거기에 응답하겠지만 그에 더해서 네가 생각지도 못한 더 큰 선물을 진짜 주마. 그게 무엇인고 하니 바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구할 때에도 주시지만 심지어 구하지 않을 때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 아이들이 원하지 않아도 그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부모가 늘 준비하고 채워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성령 충만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선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되 더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응답 없는 기도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의 말을 외면하지 않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 들으시고 다 마음에 새기시고 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멈추었던 기도를 시작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작한 기도를 중단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